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83번입니다. 성시교독 83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함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 나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관도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아멘.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8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3면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6장 8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8절로 13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 살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부름을 받아 구별된 몸과 마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대장 되어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지라도 이미 이루신 승리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 교회가 또 하나의 열매 맺는 복된 시간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급증하여 고통받는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백신 공급과 접종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치료제가 속히 상용화되어 모두가 안정을 찾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쓰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기록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환자와 유가족들에게 치유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더욱 하나 되어 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오는 자마다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이 상한 영혼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회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는 공동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에 마음과 생각을 두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게 하옵소서. 공동회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0장 1절과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참 좋은 날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더위가 물러가고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지는 가을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을 내려주시고 영혼에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은혜의 강물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강물이 흘러 목마른 영혼들의 목마름이 해갈되는 생수가 되게 하셔서 다시 힘을 얻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이때에도 평안과 형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모두 다시 만날 때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12시 반부터는 본당과 부속실에서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일정을 참고해 주시고요. 공동의회 당일 방역 지침이 변경되면 변경 지침에 따라 회차를 조정할 수 있고 매회 개회 선언을 하며 각 회차별 진행 시간은 진행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하는 당의 결의 사항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거리두기 관계로 한 회차당 80분씩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장이 다음 회차로 밀릴 수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당 소독과 또 방역법 준수를 위해서 2부 예배가 마쳐지면 번거로우시더라도 모두 건물 밖으로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회차당 80분씩만 입장 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고 가급적 어르신들과 새가족 그리고 직장에 출근해야 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80분이 넘을 때는 대기표와 쿠폰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쿠폰으로 주변에 잠시 계시다가 오시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 마당에 마련된 장소에 계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 안에서는 취식이 금지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돕고자 합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금요 구역 모임과 수요 전도대는 정부 대응 단계가 완화될 때까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를 나누어 드립니다. 추석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우리를 통해 하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첫 마디셨습니다. 누군가를 찾으시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이랬습니다.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마음도 있지만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들을 향해서 갈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사야를 부르시는 부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원히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한 가지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르게 세워질 때, 그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바른 질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 아래 모든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묻는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성실하게 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실하고도 분명하게 답을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우선순위로 질서가 바르게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혼란하고 무질서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질문이 없거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 없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답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혼란과 무질서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돈을 위하여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이 없다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인생의 허무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내가 왜 돈을 벌었을까? 돈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절대로 돈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이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목적을 두니 우리 인생에 혼란과 무질서가 찾아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수단으로 여기라고 한 것에 목적을 두니 우리의 삶에 허무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 초중고생들은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 내놓아도 어디에 내놓아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요, 대학을 진학하고 나면 그때부터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대학 진학의 공부의 목적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걸로 끝이 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목적을 잃고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점점 경쟁력에서 뒤떨어지는 것입니다. 목적이 잘 세워져야, 바르게 세워져야, 그래야 우리의 삶의 질서와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 자주 언급되고 사용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지속 가능한이라는 말입니다. 지속 가능한. 대기업의 CEO들이 이야기합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야 합니다. 전기 자동차를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추구합니다. 그게 우리 기업의 가치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는 아마 지속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인류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그 안에 있는 것이겠죠. 그 안에는 분명 기후변화와 같은 인류의 지속 가능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의 말은요, 인류의 미래를, 그 방향을 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한마디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이제 인류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될 중요한 방향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한마디의 말을 따라 질서를 가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환경 분야가 가장 주목받고 발전하는 그런 분야가 되지 않을까요? 모든 발전은 발전을 이루되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무한대의 그러한 발전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 가능한 데까지만, 거기까지만 우리가 발전해야 한다고 하는 목표와 목적을 가지게 되겠죠. 이전에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많은 변화를 가져온 새로운 목표,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한마디의 말에 모든 것이 새로운 질서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렇게 새로운 우리 삶의 목적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에 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한 가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어떤 일들에도 우리가 가진 이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작은 목적과 목표들이 변화될 수는 있겠죠.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일들에 우리의 목표와 목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대전제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목적과 목표가 변화되는 그 순간에도 이 대전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한마디,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이 목적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른 우선순위가 생기는 것이고 바른 질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질서 있고 규모 있는, 그리고 역동성을 가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사는 자의 눈과 귀는 하늘을 향해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하늘을 향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응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았어요. 하늘에서 들려지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마음도 있는데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들의 그 영적 상태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하늘을 향해서 언제나 열려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되겠지만 하늘을 향해서 닫혀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열린 눈과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 시대가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입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은요, 더 이상 대백과 사전을 들춰보지 않습니다. 그냥 유튜브에 탁 치면 훨씬 더 자세하게 아주 많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답들이 다 있죠. 웬만한 것들요 다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고 습득합니다. 저도 찾아보니까요, 웬만한 내용은 정말 다 나와 있어요. 화초를 기르는 법,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이는 법, 거기다 뭘 넣어야 되는지, 어떻게 육수를 내야 되는지까지 여러분 아주 세밀하고 자세하게 자기가 다 보여주면서요 일일이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데 얼마나 친절한지요. 그냥 보고 그대로 따라만 하면요 그 맛이 그대로 날 것 같아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의 유명한 강사들이요 다 각각의 개인의 방송국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소통하려고 합니다. 무한 지식과 지혜의 시대,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무한 지식과 지혜의 시대. 어디서든지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핸드폰을 열어서 검색 하나만 하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우리가 알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좋은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져야 할 곳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건 바로 하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닫혀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은 언제나 그곳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의 최우선의 자세입니다.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성에 응답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최우선의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우리 교회에 올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는 이 말씀. 주변에 여러분 수많은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희성교회로 간다 했을 때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제가 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 중에 그 모든 소리들보다 제게 더 중요했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했죠. 기도하는 중에 제가 들렸던 말씀,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 말씀이 문득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귀도 안 들리고 눈도 보이지 않고 그 마음도 움직이지 않는 그들을 향해 이사야에게 하셨던 그 말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제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여러분, 그런데 어떤 말도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그런가?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염려가 찾아옵니다.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는 견고하게 그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성경에는 참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입니다,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에는 유독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누구누구다.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여러분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라고 했던 그 말씀이 그렇게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50년이 지나서야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주후 85년 이후에 기록되어진 책이라고요. 그때는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핍박을 당할 때였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핍박을 받은 것은 250년간이었습니다. 64년 로마의 네로가 박해를 시작하면서부터 250년간 박해는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박해는 아주 심각해졌죠. 사람들은 짐승들에게 찢겨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때로는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가로등으로 거리를 밝히는 가로등으로 태워졌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어제 함께 예배했던 사람이 그 다음 날 가로등으로 거리에 매달려 있는 여러분, 그 장면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교회는 유지되었습니다. 그 박해를 견디고 교회는 유지되었습니다.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그리고 거리에 가로등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그 모진 핍박을 이겨내고 교회는 유지가 되었다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핍박을 이길 수 있었을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그들은 가슴에 새겼던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죠. 박해로 굶주림 당할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떠올렸겠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면서 그 굶주림을 견뎌냈을 것이고,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 앞에서 그들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을 떠올리셨을 것이고, 코앞으로 다가오는 죽음 앞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셨던 그 말씀에, 그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암송하며 그 밖에 이겨나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그런 책입니다. 그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했던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나갔는지, 그 박해와 모진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책인 것이죠. 만약 초대교인들이 다른 이들과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였다면, 그랬다면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그들의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때 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거룩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그렇게 심겨져서 기독교는 이 땅에 심겨지고 자라나고 그리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와 마음을 하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거룩한 씨가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거든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방송실, 이게 어디에 있는 꽃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계단에 핀 꽃입니다.
정확히 여러분 올해 7월 2일에 우리 교회 계단에 핀 꽃이에요. 한 송이 딱 폈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예쁘더라고요. 어떻게 여기에 씨가 떨어졌을까? 이게 어떻게 자라났을까? 어떻게 피웠을까? 여러분, 잠시 위로와 기쁨을 주었던 꽃입니다. 그런데 이 꽃 보면서 저는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런 꽃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꽃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서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있는 자리 가운데서 이 척박한 돌틈에서도 꽃을 피워내는 이 꽃처럼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 거룩한 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거룩함의 씨를 품고 마침내 그 꽃을 피워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그렇게 거룩한 씨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복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적으로 자신의 삶의 질서와 우선순위를 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든지 꽃을 피워내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복된 분들 되게 하시고 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시간, 모든 공동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거룩한 씨로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